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놓고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과연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에 부딪히면 기도했을 때와는 또 다른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서 고민이 커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 3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첫날 올라가서 정말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을 때는 복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통이 평소에 하던 복통과 다르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지고 너무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훗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였던 것입니다. 그날을 잘 넘기고 세 번째 되는 날 정말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복통이 다 가라앉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째 금식 들어가는 날이지만 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이사야 43장이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3장 귀에도 들리기도 하고 그 이사야 43장이라는 것이 숫자가 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기도를 마치고 이사야 43장을 폈습니다. 1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저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갖고 목회자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가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런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지나고 나서 후반에 이런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 5장에만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것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인 6장이 시작됩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던 그때가 언제인가? 그 근거는 1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은 성경에 보면 아사랴 왕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사랴라고 더 많이 표현되어 있죠. 이 아사랴 왕은 16세의 왕이 됩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 왕을 이어서 16살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간 아주 장기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책을 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부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급기야는 나중에는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병 환자가 되고 그래서 별실에 가서 거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그걸 보면은 그 우시야가 죽던 그때 유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되어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그 환상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씩 환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본 환상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강렬한 빛이 비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뛰고 또 정말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장면이 반복돼서 되새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본 그 환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환상이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상 그 자체가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환상을 보려고 하고 환상에 집착하다 보면 신비주의자가 되든지 자칫 잘못하면 비성경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환상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주변을 스랍들이 날아다닙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주변을 날아다녀요. 그 천사들은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나머지 2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되게 해석합니다. 천사가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그 위대한 거룩하심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럽혀지기 쉬운 이 발, 그 발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3절에 나오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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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온몸에 전율을 느끼듯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경이로움을 직접 환상을 통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웅장한 천사들이 찬양 소리에 마치 화답을 하듯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득히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깨닫고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천사들의 노래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환상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도 이런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비되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목이 뻣뻣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면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더 깊이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야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고 난 뒤에 주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아를 고집하던 나의 옛사람이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탄식과 절망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크게 틀어놓는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정한 말들,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 거친 욕들, 이런 부정한 말은 물론이고 불신앙적인 말들, 남을 모함하거나 비난했던 말들,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던 그런 교만한 말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아무 연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욥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비참한 걸 보니 너 분명히 무슨 죄를 졌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어찌 너를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말들, 정의롭고 윤리적인 말들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과 뜻과 맞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규범과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잣대가 되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잣대로 판단해서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히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간 중심의 시대입니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의 인권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나 법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만드는 그 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쪽을 보호하려다 한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인도 병든 자도 소외된 사람도 다 포용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멋진 말, 차별금지라는 말, 그 멋진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불신앙, 반성경적인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에 모든 판단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는 점점 더 그렇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 옳은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서로 공방하는 말들을 보세요.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서로 공방을 하면서 너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욥은 욥대로 반박을 했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의 공방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옳다고 떠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듣고 보니 내가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습니다. 철저히 그는 회개했습니다. 뒷글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다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맞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른 채 한 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도 깨달은 것이 잘못된 입술의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다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입술은 부정한 인간의 죄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한 천사가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그 손에는 제단불에 핀 숯이 있었고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예배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예배에 관심도 없습니다. 주일은 놀러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탕자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인증입니다. 지금까지 더러웠던 그 발 깨끗이 씻어주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이제 너는 방황하는 탕자가 아니라 너는 당당히 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너는 아들로서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통해서 각자 사명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의식을 끝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이것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요 동시에 순종과 헌신이 결단된 그런 대답입니다. 주님, 이제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사야가 나의 나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기에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의 왕은 중환병이 걸려서 별실에서 거하다 죽음을 맞습니다.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와 부패로 죄의 밤이 깊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과학 문명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